제목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기 소리 조금만 하나만 내려주세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종말장이래요. 종말장.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 그러거든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 그런데 이건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한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징조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을 연이어하세요. 이제 그 다음부터 9절에 10절에 16절에 21절에 23, 30, 36, 40, 25장 다음 주에 1절까지 계속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제 실족하게 된대. 지옥 가게 된대요.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 큰 환란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한대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마지막에 들으면 안 돼. 이제 그때가 되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이 말씀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모든 족속이 막 통곡하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그때가 된 증거가 뭐냐요? 그 증거. 여기 보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하세요. 재난의 시작이고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시작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종교다원주의가 뭐 구원. 종교에는 많은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타 종교에 늘 전도하면 안 된다.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불교 뭐 만나면 그러잖아. 종교는 마음대로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요즘 여러분 그 WCC라고 월드 이제 처치 뭐 커뮤니티 하나 만드는 거라 갖고 이제 우리 명성교에서 했잖아요. 무당도 오고 또 배화교, 조로아스트교도 오고 뭐 안식교도 오고 뭐 통일교도 오고 다 와갖고 그냥 다 그냥 뭐 믿어도 된다는 거야. 막 굿두해. 교회에서 막 굿두하고. 부활절 되면 중이 여기 오고 4월 초파일 되면 또 목사가 절에도 가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자연재해가 많고 전쟁이 날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끝이 뭐냐? 끝이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뭐냐면 그런 얘기가 쭉 써 있는 거야. 완성됐다. 너희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런 설교를 들을 때면 이제 완성이 됐다는 거죠. 완성이. 그때가 맞다. 근데 그때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이 땅에 사람이 이제 75억이 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 근데 그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4장에 쭉 그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끝부분에 누가 나오면 놀랍게도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가. 끝부분에 목사가 딱 나와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제 믿을 사람은 목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스타라 그래, 스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별이라 그래, 7별. 이 목사를 별이라 그래요. 스타라 그럽니다.
그래서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목사에게 편지를 할 거다. 그 전해주라고, 편지가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먹고 사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을 저에게 달라 그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영애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전할 말씀을 주세요. 손명란 지사님에게 전할 말씀 주시고, 진짜입니다. 우리 소윤덕 청년에게 전할 말씀 주시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을 받아야만 성도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저는요, 세상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진짜 교회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교회만 있어요. 진짜 바보처럼.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정말 재미없어요. 남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재미없게 산다. 근데 재미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요, 메신저죠, 메신저. 근데 그때가 됐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 주님이. 그때가 됐을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말세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잖아. 종말이라고 하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물심판 때가 노아의 때거든요. 불심판 때가 롯의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겼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올 때도 똑같다. 사람들은 정신 안 차린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정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이 몇이나 될까? 100에 하나가 될까? 1000에 하나가 될까? 10,000에 하나가 될까?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가 뭐야? 만일. 만일이 뭡니까? 10,000명이 1명 정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75억인 것 중에 10,000명 모아나면 1명이나 정신 차리고 맞아. 그때가 됐어. 정말이야. 여러분 노아 때 보세요. 그 사위들에게 말했더니 농담하지 마시려고 장인어른. 노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 사고 팔더니 깨닫지를 못했다. 그때가 됐을 때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깨우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가는 거야. 다음 주에 제가 말할 거거든요. 깨어있는 게 뭔지. 다음 주 말씀에 깨어있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성도를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깨워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에게요. 지금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야 돼. 큰일 났다. 급하다. 시간이 없다. 어떡하지?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막 그래야 되거든요. 노예 부부 수련을 갔습니다. 속초로. 밤에 돌아오는데 기사가 자는 거야. 버스 기사가. 여러분 산길이 얼마나 속초길이 기가 막힙니까? 길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깨워야 되죠. 그죠? 내가 봤으니까. 근데 안 깨웠어. 제가 일부러 안 깨웠어요. 다행히도 기사가 자다 깨다 안전하게 목적지 도착을 했어요. 만일에 큰 사고가 나서 내가 병상에 있다면, 지금도 장애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죠? 그때 깨웠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 깨웠어야 되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오너 드라이버예요. 자유의지로 살아요. 그런데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라 그래서 깨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 말씀드릴게요. 제가 딸을 깨워요. 딸이 이제 내일 예를 든다면 이제 토요일이잖아. 그럼 이제 오늘이 주일이야. 그럼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거든요. 또 이제 어떤 외부 사역을 갈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몇 시에 일어날 거래. 근데 안 일어나는 거래. 막 깨워요. 그럼 내가 화를 냅니다. 아빠!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나는 답답하다나, 그죠? 이제 깨워야 되니까. 늦을까봐. 근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일어날 건데 왜 깨우냐? 그러고 하는 말 있어. 내가 언제 깨워달라 그랬냐? 자, 맞아요, 여러분. 깨우는 거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등록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섬기면서 목사님에게 내용을 맡길 테니까 목사님이 보시고 제가 좋을 때는 깨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 등록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맞으시면 아멘. 맞죠, 여러분? 분명히 목사와 성도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 계산할 것처럼 하느니라. 목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걸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근데 제가 목회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봐.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그럼 뭐 그게 자유롭게 된다면 하나님이 뭐라 교회 다니게, 그냥 다니지 말고 유튜브 보고 뭐 알아서 하라 그러겠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은 누군가의 간섭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저도 간섭과 통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줄 때 깨워주세요, 그걸 동의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전해줘라. 그렇다고 말해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욕심내지 말래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욕심낼 때입니까 지금이? 아니, 얼마나 뭐가 더 생겨야 돼요? 마지막 때인데. 자, 죽기 전에 장가계를 가봐야 된대요. 장가계. 그런 얘기가 있어. 죽기 전에 꼭 장가계 가봐야 된다. 근데 당시에 말입니다. 헤롯 성들이 최고로 화려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돌던 말이 뭐냐면 죽기 전에 헤롯 성전을 꼭 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그 당시에 유행어입니다. 이 헤롯 집안은 건축의 대가예요. 헤롯 성전은 BC 19년, BC 19년부터 AD 70년까지 약 80, 90년에 걸쳐서 건축된 최고, 여러분 90년 동안 왕이, 지금처럼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이 90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이 성전의 화려함을 좀 보십시오.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왜? 너무 화려하니까. 예수님 이것 좀 보시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야, 볼 거 없어. 이거 별거 아니야.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래갖고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다 불사질러 버려요. 그리고 남은 게 통곡의 벽입니다. 왜? 이거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거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 세상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전했어. 사람은요, 저런 걸 많이 가지면 성공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 불사지를 불쏘시게 땔감들이래. 땔감. 베드로가 말합니다. 노아 때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잖아.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불사르려고 집집마다 가스가 있습니다. 막 그냥 밑으로 정유관이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원자탄이 막 나라마다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질 거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참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야 이거 진짜 맞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 뭘 봐요? 금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봐? 은을 봅니다. 그 다음에 놋을 봅니다. 그 다음에 철을 봅니다. 그 다음에 흙을 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죠? 거꾸로요, 여러분. 그 세상이 가치가 하락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간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치가 상승할 거다. 정권이 바뀌고 있다. 투자를 잘해라. 여러분 지금요. 지금 예수를 안 사는 사람은 통곡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를 사라 그래. 너희가 땅을 파고 모든 걸 팔아 예수를 사야 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어.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저는요. 여러분 정말 예수란 이름이 복받은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할 일이 있대. 핍박을 각오해라. 보세요 여러분들. 저 밖에서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안에서 핍박합니다. 안에서는 뭐냐?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때는 밖에 사람들이 환난과 죽이고 미워한데 안에서는 뭔지 압니까? 믿음 약한 교인들이 배신합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제는요 밖에 나가면 세상에 괴롭혀. 교회에 나서는 또 믿음 약한 사람이 괴롭혀. 그때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안티그리스도. 666표를 받게 될 거다. 사람은 먹어야 살거든요. 사람에게 최고 환난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통이 먹을 거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는 이제 전쟁과 기근 때문에 양식을 저울로 달아판대. 여러분 저울로 달아팔아. 이제는요 어디 가면 그냥 한 봉지씩 안 줘. 저울로 달아팔아. 게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표를 받게 한대. 표를. 이제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오르노선녀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대. 이제 여러분 저기 칩을 받아 이제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이게 법이 되면요 법위하면 끝나는 거야. 법위하고 그러면 안 받으면 이제 뭐 먹고 살 길이 없어. 애가 태어났어? 애가 태어났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표 받아야 돼. 애 표 안 받으면 주민등록도 못해.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애를 낳을 거야? 윤덕청년에 애를 낳았어. 법이 뭡니까? 표 받아야 돼.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학교도 못 가. 병원도 못 가.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들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칩 받으라 그러지. 전쟁 나지. 기근 났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때 성도들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 자 그때가 왔습니다. 절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라 여기 가면 좋아. 보라 저기 가면 좋아. 골방이 있대. 어디 가면 되는데 어느 교회 가면 되는데 그거 믿지 말라.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막 마지막에 여기가 은혜가 있대 뭐가 있대. 우리 교회도 집회 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집회 오는 사람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따고 옵니다. 하루. 와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여기서 들은 말씀으로 30일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밖에.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고. 지금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만 기다려야 돼. 저도 집회 한 번 갔습니다. 저도 집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갖고 말씀을 착 들었더니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집회 안 갔어요. 지금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성경 많이 읽어요. 어젯밤에도 성경 읽고 아침에 또 읽었어요. 이제는 성경 말씀 속에 뭐가 있나? 말씀 속에 뭐가 있나?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없어요. 대환란 때는 예수님이 어디 나타났다 그래도 다 가짜야. 다 가짜입니다. 근데 견뎌야 돼. 이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대환란 때 살기 위해서 돌아다녀야지 그냥 있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대환란 때는 보세요. 미리 주님이 말씀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리 말했대. 자, 이 시대는요 주님이 어디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자 보세요. 이제 당시에 환난당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주님이 아까 말했잖아. 미리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보라가 4번 나와. 보라가 4번인데 3번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뭐 광야에 있다. 근데 보라 하나는 달라. 내가 미리 말했다. 보라가 4개인데 셋은 돌아다니는 거고 하나는 미리 말했대요. 보세요 이제. 끝까지 견디라는 거야. 어떻게 견딥니까? 내가 미리 말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티토 장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포위를 했어요. 다 죽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잠깐 포위를 풀고 돌아간 적이 있어.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재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그 틈을 다 재빨리 헬라 지역으로 도망가 살았어요.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한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모스서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처녀와 총각들이 피곤해서 비틀거리고 동에서 서까지 바다 건너까지 돌아다니는데 그게 안 된대. 기근이 임할 거대.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지금 여러분 이제는 세미나 시대가 아니야.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의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야 돼. 초신자 때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힘들 때 저도 이런 생각해봐요. 주님 어떤 집회 갈까요? 내가 다 가봤거든. 아니야.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어제도 여러분 다 기도했어. 하나님 성학생 하나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권사님에게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손명의 지사님에게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하면 어저께 또 어떤 교회에서 치유 집회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말씀이 들으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 내가 손지사님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만 하면요 몸의 기능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저 토요일날 주일날 근황 보내잖아요. 하나님 서윤덕에게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배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미리 하신 말씀을 이제는 기억해야 돼.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한테 미리 하신 말씀 뭡니까?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바로 666표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적그리스도 섬기는 거 피해라.
왜? 내가 감당하게 할 것이다. 집 받지 마라. 매매 금지 못하게 하면, 매매 못하게 하면 매매하지 마라. 내가 감당하게 할 것이다. 또한 계시록 13장에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무슨 방법인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그저께 말씀합니다.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왔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부터 칩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절대 따라다니지 말고 미리 하신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서 견디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성도들이 할 일, 하늘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천체가 이상해집니다. 그날 환란 후에 환란이 끝나는 거 이제 환란이 끝나는 사인이 뭡니까?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잃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이게 여러분 환란 끝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오시는 거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님이 찾아오셨지. 지금은 주님이 딴 데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할 일이 뭐냐? 천체변동담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셔갖고 이제 막 천사들을 막 보내갖고 이제 콜링하는 거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다. 대환란 때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만 믿고 여러분 주님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반드시 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래 지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이 여러분 그때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두 사람의 예언자를 만났거든요. 하는 말에 목사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광환이가 은혜 받은 게 마지막 증거예요. 진짜 난 내가 봐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늘 기도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달라고, 성도들을 깨울 말씀을 달라고. 딴 거 진짜 안 합니다. 저희 24시간은 교회하고 집만 왔다리 늘 강대성 앞에 무릎 꿇고 집에 가면 성경 읽고 누워자면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님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거 하고 살아야 왜? 성도들을 살려야 되니까.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다녀요? 사람 되려고 다니는 거야. 사람. 이제는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려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우리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는요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교회는 사람 되려고 다니는 거구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천국 가려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지금 세상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함께 살지만 깨끗한 천국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못 가요. 사람 같은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 같은 사람이 되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자, 구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평강 가운데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 둘로 나눠진대요. 한쪽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있고 한쪽은 사나바야 날 가려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구름 타고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야
옷이 없어서 이런 사람은요, 호련히 이제 몸이 변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고, 주님이 나타날 때 사나봐야 날 가려라 하는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날 때 얼굴 붉히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만날 때 얼굴 안 붉히시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힘써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 얼굴 붉히면 안 돼. 그냥 막 반갑고 막 기쁘고. 성도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돼서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